영성 캠프 주제는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기 당신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은 다윗 이야기. 근데 왜 마지막 주자일까? 왜 마지막 주자? 목사님이 좀 되긴 됐는데 그때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는데 이 마지막 주자라는 표가 최근에 나왔잖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사람들이 이어달리기 아닌 이어달리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약간 뭔가 유대인 같이 전통 의상을 입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도나 선지자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잘 보니까 이어달리기에서 건네주는 게 육상 선수들은 이 바톤을 건네주잖아. 그치? 근데 바톤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건네주더라고. 두루마리, 말씀이 적혀있는. 근데 목사님이 맨 끝에 서 있었어. 그리고 나도 그 두루마리를 달려가면서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뛰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마지막이었어. 예전에 그런 꿈을 꿨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더 길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뭐 사도들로 세우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리가 몇천 년 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꾼 꿈은 목사님도 그걸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 그때는 그냥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우리 교회에 한 해의 표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주자들을 세우시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육상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달 됐구나. 몇 달이면 얼마 전인데 체육대회를 했어. 체육대회 하이라이트 개주지. 개주지, 그치? 그래서 뭐 부서별로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도 뛰고 작년까지, 그리고 뭐 교육자들도 나와서 막 두 팀으로 나눠서 뛰었는데 보통 하는 개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400m를 뛰는데 100m를 네 구간으로 나눠서 선수 4명이 뛴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울 것 같아? 보통 마지막 주자는 그 팀에서 제일 잘 뛰는 선수를 세운단 말이야. 제일 잘 뛰는 선수. 근데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둘 다 잘 뛰는 선수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주자는 스타트를 잘 끊어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주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주자였어.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트할 때 폭발적인 반응이야.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폭발적으로 정말 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임하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그것도 니네 이슬람보다 더 바뀌기 어려운 게 누군지 알아? 유대인이야. 이슬람 1,000명이 돌아오면 유대인 1명이 돌아올까 말까야. 근데 그런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건 엄청난 역사야. 그렇게 지중해 전역에 또 바울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잖아. 근데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뭐 그때도 한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다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서 땅끝 하면 그게 다야. 그러니까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야. 첫 번째 주자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복음이 전달됐겠지. 그치? 두 번째 주자도 있고, 세 번째 주자도 있고, 네 번째 주자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볼 때 어떤 것 같아? 우리가 교회들이 경기를 잘하고 있어서
널널하게 뛰어도 우승할 것 같아? 아니면 죽어라고 뛰어도 힘들 것 같아? 어떤 느낌이야? 그냥 솔직하게 지금 뭐 한국 교회를 봐도 좋고 미국 교회를 봐도 좋고 뭐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이잖아. 그렇지? 어떤 것 같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나? 그냥 나 혼자 물어보고 나 혼자 대답해야 되는 거지. 너희한테 대답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초등부에서 설교할 때는 애들 막 시키거든. 그냥 누구 대답해봐 이러면 애들이 그래 대답을 하거든. 아니 대답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지금 느낌은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교회가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거야. 산고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해산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교회의 무기력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있긴 있는데 무기력하단 말이야. 교회가 원래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잖아. 그치?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사람들이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다르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래? 너희들 지금 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다른데 목사님 그래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달라. 생명사역교회 달라. 알았어. 그거 말고 그냥 보통 다른 교회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교회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교회들이 다들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아까 이제 찬양할 때 너희들 외쳤잖아. 뭘 외쳤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거 다른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 쫓겨나 니네들. 근데 여기서 막 외치잖아. 이유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야 니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뭐가 진짜냐?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기력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그동안 해왔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가 2000년을 흘러 와서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바톤을 우리가 넘겨받으려고 보니까 어떡하지? 우리랑 원수랑 경쟁을 한다고 치면 쟤네는 벌써 바톤을 받고 저기 가고 있어. 거의 결승선 다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바톤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뛰어야 될까? 죽어라고 뛰어야지. 근데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그 정도로 어차피 뛰는 선수가 아니면 죽어라고 뛴다고 될까 안 될까? 소용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딱 보실 때 너희를 마지막 주자로 선택했단 말이야. 그거 너희가 손든 거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냥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거야. 여기 보영이를 부르신 거야. 영화를 부르신 거야. 근데 하나님도 눈이 있어. 하나님도 눈이 있다고. 아무나 부르진 않아. 딱 봤더니 보영이를 봤더니 영화를 봤더니 얘네 좀 뛰겠는데?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뛰겠는 데가 어느 정도냐면 이걸 따라잡고도 역전해서 충분히 골인 지점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내가 이건 초동부에서 얘기했는데 너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 모르나? 니네들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알지? 일사가고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누군지 알아?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셔. 유명한 분들이. 그러면 뭐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 아니? 다 이제 일제시대 때 관련된 그런 목사님들이야. 그분도 이제 다 돌아가셨지.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나 일화를 들어보면 야,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자.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았단 말이야. 참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했잖아. 근데 너희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마지막 때 대환란은 7년이야. 그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일제시대는 몇 년? 35년이야. 얘는 대답을 좀 하렴. 얘들아, 내가 무섭니? 나 무섭게 안 하는데. 35년이야. 그럼 35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3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 동안에 조선 독립의 꿈을 놓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교회였단 말이야. 그 중에 물론 조선의 독립과 예수를 믿는 신앙 사이에 같은 길일 때도 있고 다른 길일 때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신앙을 지킨 분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마지막 주자로 세울 수도 있잖아. 손양원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을 마지막 주자로 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찬위를 마지막 주자로 세웠을까? 왜 예인이를 마지막 주자로 세웠을까? 더 잘 뛴다는 거야, 니네가.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세운 거야. 이번 캠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주제가 마지막 주자잖아. 내가 진짜 마지막 주자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근데 너희의 어떠함은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분이 더 잘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 있지. 저 이게 찌질해요. 저 아직도 이게 묶였어요. 저 아직도 전도사님한테 맨날 혼나요. 그게 현실이야. 우리 중등부 또 잘 들어. 우리 열방교회 중등부가 지금 많이 혼나고 와서 좀 눌려 있어. 열방교회 중등부 잘 들어. 그게 현실이다? 맞아. 환희야, 그게 현실이야. 현실인데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깊이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누굴 보든 믿음으로 보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얘가 잘 뛰겠지, 얘가 역전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인 분이 아니야. 그분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게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앉은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넌 내 시간표 속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마지막 지점, 그 마지막 순간,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 엄청난 영광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나 되게 적응 안 된다 근데. 초등부 애들은 박수 안 치거든. 그래서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근데 뭐냐면 봐봐, 마지막 주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 그치? 그분이 첫 번째 오셨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있었어, 그치?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만 오셨어.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물론 그분은 여전히 겸손한 왕이시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분의 모든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나는데 그걸 준비한 사람들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구약의 의인들만 지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먼저 이 길을 달렸던 사람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너희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초림 때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어. 근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더 큰 영광이 있구나. 우리도 대단한 영광이었고 우리도 엄청난 교회 영광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더 큰 영광이 있구나.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면 그게 열방교회 중등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면서 더 놀라는 거야. 아멘? 중등부 아멘? 우리 생명사역 친구들도 같이 좀 응원해줘. 쟤네들이 조금 찌그러져 있어서 지금 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 그게 마지막 주자의 의미야.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면 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각자가 하나님 날 부르셨다, 날 선택했다, 나는 이 지구에서 가장 빠른 마지막 주자다. 그리고 내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지막 주자의 모델로 누굴 나눌까?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쏙 하고 들어왔어. 그 이유는 뭐냐? 원래 목사님은 MB하는 사람이야. MB. 뭐 중국에도 가고 중남미에도 가고 이제 아프리카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아프리카에도 가서 진리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진리 체계를 세우면 내가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이 인간 예수야. 인간 예수.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어딜 가든 이건 반드시 나눠. 근데 구약에서 인간 예수가 누굴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구약의 인간 예수의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이 인간 예수의 모델이냐? 그럼 다윗만 그런가요? 물론 그렇진 않아. 다른 사람들도,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지.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이 드러냈어. 형들을 뭐 용서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드러냈단 말이야. 근데 다윗만큼 일생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없어. 잘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야. 마치 신약에 예수님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나눠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꼽아본다면 딱 한 사람이야. 다윗. 근데 그것만으로 인간 예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분이 먼저 왕으로 사셨고 그분이 먼저 제사장으로 사셨어. 그래서 우리도 왕처럼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대제사장이구나, 이걸 잘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어떤 왕이냐를 잘 알려면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느냐? 인간 예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사르스를 가지셨다는 거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셨다는 거야. 하지만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비우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 계속해서 심한 통곡과 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왕이잖아. 무슨 왕이 심한 통곡과 심한 간구로 엎드려?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면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인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심한 통곡과 간구로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잘 보여. 다윗을 보면 계속 쫓겨다니잖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왕이야. 근데 무슨 왕이 그래? 이 동굴에 숨었다가 저 동굴에 숨었다가 저 들판에 숨었다가 또 때로는 이방인 왕 앞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가, 이게 무슨 왕이야.
근데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면 나를 또 포기해, 나를 또 비워내, 나를 또 포기해.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동굴에서 사울이 딱 들어온 거야. 부하들이 다 얘기해. 대장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끝장내시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놔둬라. 기다려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뭐 뒤에 할 얘기 다 나오네. 나 스스로 내가 왕이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얘가 나 욕했어, 얘가 나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찬이야, 솔직히 나도 욕하고 나도 때려주고 싶잖아. 근데 너 왜 참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잖아. 맞지? 예의가 까불어. 그래도 귀여워서 봐주는 거야? 네. 지금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야. 하나는 이번 집회 주제가 당신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정말 특별한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보셔. 믿음으로 본다는 게 긍정적 사고랑은 다른 거야. 잘 뛸 수도 있을 거야, 잘 뛰겠지 아마, 이런 게 아니야. 그분이 선택하면 틀림없어. 나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믿은 것처럼 나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그리고 많은 모델들이 성경 가운데 있어. 근데 너희 모두는 왕이잖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왕인 거야. 왕자고 공주는 결국 그 왕위를 물려받을 거잖아.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이런 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달려가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다윗 얘기만 하면 좋은데 다윗 얘기가 길잖아. 이거 뭐 내가 보니까 영화로 만들면 영화가 한 편에 안 돼. 영화 몇 개는 나와야 돼. 그리고 드라마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만들어도 이게 막 시리즈로 나와야 될 정도로 내가 보면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이걸 다 못해서 목사님 선택한 건 뭐냐면 사무엘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사울 얘기도 한번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윗 얘기를 나눠서 한 3번 정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총 6타임을 할 텐데 한 타임은 기도할 것 같아. 한 타임은 기도할. 내가 비워놨어. 어떻게 할지 몰라.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럼 사무엘 얘기는 또 왜 하느냐? 사무엘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윗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럼 또 목사님 다윗은 알겠는데 저 사무엘은 뭐 그냥 그렇고 그 불 떨어뜨리는 엘리야 좋은데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잖아. 각자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을 거야. 한번 손 들어볼까? 뭐 엘리야. 난 엘리야가 좋습니다. 별로 없네 생각보다. 손 높이 들어봐. 엘리야. 좋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한 이사야. 니네 구약의 선지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사야. 그러면 저는 엘리야보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가 더 좋습니다. 엘리사. 다들 네. 알았어. 보니까 구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그래도 베드로, 그래도 요한, 야고보, 바울 뭐 이런 거 같아 분위기가. 얘기가 잠깐 샜는데 왜 사무엘을 할 거냐? 왜 사무엘을 하냐면 봐봐. 왕이 여기만 있나? 지금
우리 인류가 아마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 맞나?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는 되겠지? 되지 않을까? 10%라고 해보자. 그럼 얼마야? 8억이잖아. 8억 명이야. 그러면 또 줄이는 거야. 그 8억 명 중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 그러면 800만 명이고 0.1% 그러면 80만 명이야.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모였지? 우리 한 200명 모였어. 숫자가 많은 게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80만 명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목사님도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야.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중남미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너희들도 너희가 왕이구나 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하나님 물론 그렇게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야 우리가 그런 왕의 자녀구나,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하늘아, 넌 언제부터 알았어? 네가 왕인 거? 응? 중동부 대표로 언제 알았어? 아빠가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너 유치부 때 안 가르쳐줬어? 아니야? 괜히 물어봤네. 또 우리 하늘이 당황했네. 중동부 화이팅. 근데 다들 누군가가, 그게 뭐 유치부건 초등부건 중등부건 간에 누구에게 들었건 간에 누가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들려줬단 말이야. 당신이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당신을 부르십니다.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영캠이 있었어. 우리 교회 고등부가 가서 그 친구들에게 말해줬단 말이야. 당신들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당신들이 미국을 변화시킬 겁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로서 거기 간 거야. 사무엘이 가서 거기 있는 다윗들을 찾아내는 거야. 도대체 그 다윗이 어디 있을까? 베들레헴에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 찾아가야 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을 붓고 그 친구들을 다윗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의 역할을 할 그런 선지자들을 찾고 계셔. 화평아, 너는 중국으로 가서 사무엘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서 거기 있는 다윗, 너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데리고 가. 너 이번 집회 때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돼. 하나님, 제가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알았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야.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부르심이, 하나는 다윗, 하나님 날 왕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왕의 자녀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왕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왕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왕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에도 그런 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러려면 사무엘이 받았던 그런 선지자의 영, 그런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 목사님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다. 사울 얘기는 왜 하는지 내일 얘기할게. 내일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가 3장만 읽었는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나눌 거야. 여러분은 선지자 하면은 뭐가 떠올라? 선지자 하면 뭐 어떤 이미지 내지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거야. 근데 아무래도 선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렇잖아.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뭔가 막 말해주잖아. 한국에 대해서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선지자 하면, 선지자 영을 구한다 그러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를 맞춰야 될 것 같아. 이게 일어날까? 이게 안 일어날까? 근데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야.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뭐 아니면 그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선지자한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그 선지자의 깊이와 그 선지자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아픈 마음이 나와. 아픈 마음. 그리고 니네들 내가 그래서 미리 광고했는데, 생명사역에도 미리 광고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그래도 한 번은 꼼꼼하게 읽어오지 않았으면 말씀을 따라올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셀할 때 선생님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애들한테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상을 읽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날 텐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쟁을 이야기를 해. 블레셋하고 전쟁을 얘기를 해. 아말렉하고의 전쟁을 얘기를 해.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사울이 기다려? 못 기다린단 말이야. 못 기다려. 그리고 번제를 먼저 딱 드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아말렉을 진멸할 뻔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 심지어 왕인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와.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 꼴 보기 싫어. 이제 사울 넌 끝이야. 됐어. 하나님도 마음이 엄청 아팠단 말이야. 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 다윗이 아니야. 우리가 다윗은 많이 기억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이 죄 지을 걸 미리 알았을까? 사울이 그렇게 무너질 걸 미리 알았을까? 아니야. 이 목사님이 선택과 예정의 전문가잖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 너희들이 뭔가 죄 질 거를 미리 다 알고 하나님 뭘 주시거나 뺏으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셨고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셨어. 근데 그 사울이 무너지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아프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진짜 아팠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하나님이 여기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후회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애 뽑을 걸.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사울은 왕이잖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왕이 아니라면 너희의 책임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걸로 끝날 거야. 근데 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마음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씨름하고 또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진 않았고 결국 사무엘도 너무 슬퍼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더라. 이건 선지자의 단적인 예야. 근데 사무엘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셔, 심판을 말씀하셔. 그러면 야, 잘 됐다. 니네 그렇게 죄짓고 타락하더니 야, 꼴 좋다.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당하고 성전을 뺏기고 예배를 뺏기고 끌려가고 이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 선포하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다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스케일이 점점 커져. 어떻게 커지느냐? 갑자기 신약 본문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해. 니네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뭔가를 붙들려면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쉽지 않겠어? 한국 경제 좋아집니다. 한국 정치 상황 좋아집니다. 아, 삼성반도체 잘 나갈 겁니다. 그 손으로 잡히잖아. 바로 이 시대에. 근데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조차도 내가 살아서 볼 수도 없어. 그 선지자가. 재림은 더 어마뜩해. 근데 어떻게 그 초림과 재림을 예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 하나님 품속에 내가 또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속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더니 거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받아왔어. 사울에 대해서도 받았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받았어. 심지어는 이방 열방에 대해서도 내가 그 마음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선지자 영을 받고 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젠 그 심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까지도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언제 초림하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몇백 년의 스케일로, 몇천 년의 스케일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너희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그럴까? 그분의 마음이 뭔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망이야? 그건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영을 구할 때 어떤 선지자 영을 구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사무엘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초림 재림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선지자 영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자. 하나님, 그런 선지자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선지자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아,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진정한 왕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선지자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랑 손잡고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선지자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봅시다. 우리 사무엘이 등장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선지자의 영은 어떤 선지자의 영을 구해야 되나, 선지자의 영을 구한다는 게 뭔가 거기까지 우리가 들었어. 그러면 이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스케일이 나오는구나.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들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걸 왜 보냐면 너희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나? 이걸 알려면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무슨 소리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사기 이게 마지막 말씀이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이런 시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왕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 처음에는 모세가 있었어.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뺏었어. 그래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가 받은 땅들이 있었어. 12지파별로.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어.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도 없어.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항상 똑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사는 것 같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다 뺏겨. 두들겨 맞아. 그리고 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세우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셔. 그게 반복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 판도가 바뀌어.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왕에게 순종하는 나라, 왕의 통치를 따라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마지막 사사로 또 첫 번째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야. 너희도 똑같아. 지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일까? 딱 한 가지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야. 교회의 왕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머리시다, 교회 머리시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교회야.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러지 않아. 투표한단 말이야. 10명이 모여서 5표가 넘으면 통과, 안 되면 부결. 그게 말이 돼? 아니잖아.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왕이야? 하나님 왕이야? 사람이 왕인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진 거야. 교회가 엉망이 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야? 이제 왕이 섰다는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 왕의 명령을 어기면 끝이야. 죽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게 뭐냐면 질서야, 질서. 어떤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왕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실 거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질서는 회복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사무엘이 돼서 그 나라에 다윗들을 세워, 왕이 세워져. 그러면 그 나라에도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겠지. 왕의 통치가 임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끝장내신다. 왕이 세워지면 자기 중심은 끝장난다. 아멘.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고 뭐 같이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 다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장 2장에는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출생,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성경에도 그 신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꼭 부모 얘기를 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봐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 학교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뭐 엔습이든지 말락이든지 뭐 킹덤이든지 내가 알기론 그래. 여기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숫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 학교에 왔어요. 한번 손 들어봐. 저는 제가 선택해서 엔습 왔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말락이 왔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저는 이 교회 학교 제가 홈스쿨링이든 뭐든 만든 거예요. 한 명도 없지? 뭐야, 한세? 너 네가 만들었어? 아니잖아. 엄마가 만들었잖아. 왜 그래? 내가 너 무시하는 거니? 아니겠지. 아무튼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 때부터 준비를 시킨다는 거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준비시켰고 요셉을 준비시켰어. 먼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저는 부모도 아니고 아직 결혼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 고2, 고3 정도 되면 금방이야. 빨리 시집가. 빨리 장가가. 우리 평강 선생님 보이지? 그렇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야, 진짜 평강 선생님 잘하는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룰 이유가 없어. 미룰 이유가. 빨리 가야 돼. 뭐냐면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너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걸 지금 보면 나도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저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그렇지 않아. 이거 목사님 감동이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어. 영화야 빨리 가. 아빠가 설교 때 얘기하셨어. 영화랑 영광이는 빨리 보낼 거라고. 빨리 보낼 거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뭐냐면 이제 결혼 얘기 그만하고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 근데 벌써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아내가 2명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내가 임신을 못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임신을 못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거냐. 물론 저 때는 옛날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날은 더 힘들겠지. 뭐 병원에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좋은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는 거야. 누구에게. 너희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걸 가져가? 아니면 친구에게 가져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인터넷 찾아봐? 어떻게 해결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려고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그 문제가 내 육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깨졌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여기 집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다못해 공부를 못해도 왜 내가 공부를 못할까? 뭐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근데 하나님께로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방해가 항상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어떤 방해가 있냐면 지금 남편이 영적으로 뭔가 둔해. 그래서 한나가 왜 이러는지 잘 몰라. 그래서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준대. 아내가 둘인데 자기 다른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이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기 한나한테는 2,0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날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나에게 돈으로 해결해 주니까 참자, 어쩔 수 없지.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게 물질이건 사람이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자꾸 중동부가 보이네. 니네 왜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 그래, 우리 중동부. 야, 니네 다른 방법이 없어. 전도사님, 충만 전도사님 찾아갈 수도 있고 조혜경 전도사님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정말 죽기 살기로 이번에 매달려야 돼. 아멘? 근데 한나가 그랬다는 거야. 한나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또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이제는 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날 봐서라도 이제 그만해. 애 없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 이러는 거야. 온유야, 너 같으면 어떡할래? 이온유. 응? 응? 지금 남편으로서 물어본 건데 부인으로서 대답을 하네.
네가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물어본 건데 그렇구나. 잘했어. 연기 잘했어.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보면 1년 그럴 수 있어. 2년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이런 마음의 고통, 이런 마음의 씨름, 이게 한 해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어떤 일이 잘 안 풀어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애가 생긴 거야. 아니면 뭐 너희들한테 건강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더니 그냥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 아픈데 나았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올해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씨름을 했어.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씨름을 했어. 이런 씨름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하나님이 아니 한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한나가 미워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물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의 깊이를 더하셔. 내가 더 애통해하고 내가 더 애통해하고. 왜냐?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만약에 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오늘 기도했어. 내일 응답받았어. 이것과 내가 계속 하나님께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뭐 회개를 하든 애통해 하든 영적 전쟁을 하든 1년이 걸려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치? 한나는 계속 애통해하면서 첫 번째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았어. 그 다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애를 안 주셔. 오래 가서 그걸 깨달았는데 이젠 애를 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이제는 애를 주시겠지. 근데 애를 안 주셔. 그래서 또 애통해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주신 마음 뭐냐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신 아이구나. 이 아이가 나실인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아.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돼.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한나가 기도해서 그냥 감격이 있어서 나실인의 소원을 아들 대신에 엄마가 대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너희가 한나라면 남편이 계속 딴소리 하니까 열받아서 홧김에 나실인의 소원 해야지 이런 거야? 아직 애가 생기지도 않았어.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나는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란 말이야. 생기기도 전에. 이게 단순히 그냥 소원을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애통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아이가 아니구나. 얘는 구별된 아이구나. 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택된 아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구별된 아이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애통함의 분량이 찬 거야. 여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직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오진 않았어. 뭐 쉽게 말해서 돈을 구했다면 그 돈이 아직 오지 않았어.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아직 아파. 근데 알아. 아, 응답됐구나.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기도의 분량이 이제 찬 거야. 애통의 분량이 찬 거야. 하나님의 마음의 분량이 찬 거야. 그래서 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야. 아, 응답 받았다. 아, 이제 아이 주시는구나. 아,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만 너희 선배들 중에, 목사님이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이럴 때 너희 선배들 중에 항상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리면 될까요? 1년 기다리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 그게 뭐냐면, 리더나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봐 얘기를 하면 이거야. 6개월이면 될까요? 1년이면 될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 이게 군대 제대 날짜가 아니잖아. 너 6개월 뒤에 제대야, 1년 뒤에 제대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건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게 아니야. 아, 6개월 보내면 졸업이구나, 1년 때우면 졸업이구나,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나가 했던 것처럼 그 분량을 채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6개월 걸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6개월을 보내면, 그냥 1년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분량이 하나도 안 채워진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저 6개월 기다렸는데, 저 1년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 그분의 분량을 채우는 거다. 아멘. 이제 3장이네. 빨리 끝낼 수 있어. 지금 11시도 아직 안 됐어, 얘들아. 갑시다. 3장까지 해서 끝내야지.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돼 있어. 아이 사무엘. 여기서 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너희들 생각에. 아무리 많아도 20살은 아니야. 그치? 10대. 조금 더 어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나이에 해당하는 사무엘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 왜 그럴까? 이것도 지금이랑 너무너무 똑같아. 지금 말씀이 넘쳐나? 아니잖아. 이게 항상 이런 설교할 때 어려운 게, 너희들 눈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런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너희는 사무엘이 되어서 다윗이 없는 동네에 가서 다윗을 찾고 다윗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너희의 사명이라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아.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섞여서 그래.
뭔가가 섞이는 거야,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만 살 때, 세상과 분리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셔. 교회도 똑같아. 교회가 세상과 섞이지 않을 때, 세상과 분리될 때, 교회가 그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방향성이 드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근데 뭔가가 섞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는 특별하지 않아. 너희 한번 생각해봐. 아까 내가 저 간증문을 이렇게 살짝 봤더니 되게 은혜스러운 간증 많더라. 내가 나중에 꼼꼼히 다 읽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되게 은혜스러운 간증이 많아요. 많은데 저기 보면 많은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 세상의 유혹. 목사님 보기에는 이런 것도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구나. 되게 시시한 세상의 유혹인데, 그래서 목사님 회개하겠다 싶었어. 나도 저렇게 이 세상의 유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이게 이래서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결국에 저기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 내가 세상을 받아들인 만큼 예배가 시시해, 재미없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예배가 재미없어, 기도가 재미없어. 좋아. 그러면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가 시시한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고 할까? 왜 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걸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걸 누가 보여줘야 돼? 너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야, 교회 왔더니 다르구나. 교회 왔더니 정말 특별한 게 있구나. 너희도 저기 썼잖아. 세상이 재밌다고.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으면 교회 왜 오겠어?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교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야. 이방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 이스라엘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면 이방인들이 못 건드려. 근데 딱 봤더니 뭐야, 니네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밥인 거야. 꼼짝도 못해. 교회도 똑같아. 지금 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 너희들은 또 뉴스를 안 봐서 모르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한단 말이야. 교회를 진짜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면 뭔가 세상과 다른 탁월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 세상보다 더 부정해.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무슨 얘기냐? 엘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 사무엘 이전에. 이게 지금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 있어.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어. 세계 종교의 지도자들일 수 있어. 눈이 어두웠다라는 건 정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거야. 나이가 많으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근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왜 찾아와? 찬이를 왜 찾아오겠어? 찬이야, 만약에 네가 어딘가 가서 사역을 할 때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너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너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방향성이 듣고 싶을 거라고. 그럼 엘리를 사람들이 왜 찾아갈까? 엘리 제사장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저희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듣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 만약에 목회자가 또 선교사가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누가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야, 그게. 너희가 사무엘이 될 거고 너희가 다윗이 돼서 그걸 보여줄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 여기 봤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있는 곳을 봤더니 어디에 있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원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지금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냐면 이 법궤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않지.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초등부에서 한 주간 정도 말씀을 나눠서 읽으면서 영성 캠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의외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선 숫자가 이건데 여기선 왜 숫자가 이런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셔. 이건 물론 이제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때 그분의 사랑이야. 마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머무를 때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보다 그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은 법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가 어디 있어? 너희 안에 있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야. 사무엘과의 조건을 비교하면 너희가 훨씬 더 나은 조건이야. 그 다음 보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여기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귀에 대고 청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정말 부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 엘리를 쫓아가지. 저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3번이나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저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왜 손 안 들어, 중동부? 야, 손 안 드는 게 잘한 거야. 그래도 꿋꿋이 저 들어요, 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근데 어떻게 중등부 여자애들은 안 보이고 남자애들만 이렇게 잘 들어오시는 애? 여기 똑같이 앉았는데 신기하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와 있어서 우리가 청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3번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청각으로 들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반응을 못해. 못한다는 게 들었지만 엘리에게 가잖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싶어도 내가 그걸 웰컴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어땠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임재야.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강력이 얼마나 센지 여기 보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얘기야. 쭉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거야.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심판에 넘어갈 것이다.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 뺏길 것이다. 근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리가 없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었어.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무슨 바벨론이야. 너 왜 헛소리야? 너 왜 자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너 왜 자꾸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감옥에 가둬. 너 자꾸 그러면 얻어 터져. 계속해서 조롱, 비방, 모욕.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받았어.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 봐라. 나 안 해. 나 이제 선지자 안 할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니까 그게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말씀이 임해도 그래. 근데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겠어. 여기 청년부 집회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 갈라디아서 복음의 원자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안에 말씀의 원자로가 있다는 거잖아. 내 안에서 말씀의 원자로가 돌아. 말씀이 계속 돌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못 견디겠다.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뜨거워? 뭔가 전선이 연결이 돼서 세상으로 그 빛을 내보내야, 어둠을 밝혀야 내가 더 이상 안 뜨겁고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둠을 밝혀라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말씀이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 안에 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이거는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엘리에게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엘리가 눈치를 채.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 가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잘 들어봐. 들었는데 들은 내용을 말을 못해. 너무 무서워서,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가 협박해. 너 말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어린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어. 뭐야? 그 전에 2장에 나왔던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는 심판의 말씀이야. 쭉 나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넌 끝이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는데, 너는 나보다도, 이 예배보다도 네 자식이 더 귀하구나. 내가 넌 이제 끝내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냥 심판, 니네 끝, 이게 아니야. 너희를 왕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너희가 이 땅의 심판의 기준이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 하늘이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이렇게 살았니?
우리 지명이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이렇게 살았니? 하나님이 우리 예성이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이렇게 살았니? 너희들이 심판의 기준이야. 근데 만약에 이 심판의 기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라는 심판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실 수가 있어.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기도 해. 심판의 기준만 되는 건 아니야. 너희가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뭐 중남미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동안 섞였던 것들을 분리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영광이 회복돼. 교회가 세워져.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고 우리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들, 이 귀신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속 간구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좋지?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찬이가 우리 예인이가 영화가 앞에서 선포해. 내가 중간중간 감동이 있으면 아까도 이렇게 선포했잖아.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여기 200명 모여서 집회하는데 그냥 뭔가 레크리에이션처럼 잠깐 재밌자고 반짝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왕이 선포하면 그게 법이야. 그 나라에. 왕이 선포하면 왕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 사무엘도 하나님 인정하셔. 네가 심판의 기준이다. 네가 구원의 기준이다. 네가 선포하면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니네 생각해봐. 니네가 이제 해외 사역을 가.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청년 집회 때 이제 생명사역 교회들 청년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들었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생명사역 교회들이랑 전부 한 팀이 돼서 이번에 미국 나갔던 것처럼 나갔어. 거기서 사역을 해. 선포할 거 아니야. 귀신아 떠나가라. 아니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지. 선포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니네를 볼 때 어떻겠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뭐야 얘네들 여기 와서.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 얼굴이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쪽팔리면 누가 쪽팔린 거야? 하나님 쪽팔린 거야. 그래서 너희를 사무엘로 부르셨다면, 너희를 다윗으로 부르셨다면 너희가 어디가 선포하잖아? 절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희를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잖아. 너희가 마지막 주자잖아. 너희가 죽기 살기로 달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달리는데 필요한 모든 걸 채우셔. 공급하셔. 그래서 너희가 뭘 선포하든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야.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 따로 내가 여기다가 명찰을 붙일 필요도, 명함을 줄 필요도 없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남은 자의 교회구나.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역의 남은 자의 교회가 맞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누가 봐도 다 알아. 다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라는 곳은 성막이 있는 곳이야. 법궤가 있는 곳이야. 전에는 법궤만 있지 이게 무슨 우상단지가 아니잖아.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섞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야. 그게 뭐랑 똑같아? 여전히 수많은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임재가 없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 다시 나타나신다는 게 뭐야? 드디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는 거야. 너희를 마지막 주자로, 왕으로 부르신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너희가 정말 마지막 주자라면, 너희가 정말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면 너희가 찬양할 때, 너희가 뛸 때, 너희가 사역할 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 그 말은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야. 아,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사무엘이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딱 서서 여기서 기도 인도를 해, 어떤 선포를 해, 아니면 뭐 설교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사무엘이 설교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다는 거야.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초등부 안 졸고 잘 버텼어. 11시나 됐는데 잘했어 아주. 목사님이 제일 우려했던 게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꾸벅꾸벅 졸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한 명도 안 졸고 되게 잘 됐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마지막 주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부르셨구나. 또 사무엘처럼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믿음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